16일 금요일 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 성전의 보복입니다. 역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계속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세계의 망치로 사용되었으나 지나친 교만으로 이제는 오히려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먼저 21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왔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21절에 바벨론의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지역의 두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라다임과 부곳이라는 지명이죠.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하고 죽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그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아 마땅한 이유가 이 지명 속에 있는 것이죠. 무라다임이라는 지역의 명칭은 그 의미가 갑절의 배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갑절로 하나님 두 배로 배반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또 나머지 한 지역의 명칭 부곳, 그것은 벌받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실제하는 지명으로 고유 대명사까지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정복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싸움의 소리, 청각과 그리고 큰 파멸이라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서 싸움의 소리라는 것은 전투에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가 이제 그곳에 들릴 것이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화살과 창과 칼에 상처를 입고 지르는 비명소리와 같은 그 소리들, 그 싸움의 소리가 거기에 이제 들릴 것이다. 그리고 또 큰 파멸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의 큰 파멸이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불에 탄 건물, 무너진 집들, 성벽, 죽어서 나뒹구는 그 시체의 모습들을 상상하게 하는 시각적 언어라는 것이죠. 전쟁의 과정에 있을 소음과 참상을 선명하게 청각과 시각을 동원해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무서운 예언이요, 경고인 것이죠. 23절에 바벨론을 꺾여진 망치라고 하십니다. 망치가 꺾여졌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도구는 그것이 주인에게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았으며 특별한 역사를 이루었다 해도 그들이 겸손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고집하고 필경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릴, 결국은 버림받기를 면치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24절에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왔다라고 하시죠. 올무는 짐승을 잡는 도구이죠. 새를 잡을 때도 올무라고요. 들에 있는 짐승들도 올무입니다. 그 메대와 바사의 군대, 그 메대와 바사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러한 표현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범람하는 강물로 비유하죠. 또 앞절에 바벨론을 망치로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올무인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모두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것입니다. 서로 물리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앞서 17절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풍요로운 푸른 초장, 목초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멸망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가 하면 또 목자가 되십니다. 그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에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증거인 것이죠. 25절에 여호와께서 병기창을 여시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망치로 범람하는 강물로 또한 올무로 무기를 삼으셨는데 이것은 결국 분노로 인한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기의 근원을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결과 26절에 급박하게 5개의 동사들이 메대와 바사에게 명령되고 있어요. 와서 그들을 치고 곡간을 열고 그 곡식을 쌓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라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27절에 황소를 다 죽이라 하십니다. 여기 황소는 짐승을 말한다기보다 바벨론의 힘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렘 전쟁이죠. 그들의 불의하고 잔혹스럽게까지 착취해서 그 피정복민들을 노예 삼고 그 쌓아올린 물질과 힘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것을 심판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과 부유함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 힘과 부유함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부유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소유하는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만 남아서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8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특별히 참 소중한 부분인데요. 이 28절입니다. 28절에 그 심판의 와중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 번역 성경에 소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한 번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한 성도들,
우리가 앞절에서 8절에서 양떼가 우리에서 나올 때 그 앞서 나오는 숫 염소와 같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도망하라 라고 권고를 받았죠. 그때 유다 땅으로 먼저 돌아온 자들, 그 고레스에 의한 1차 귀환, 포로 귀환보다 먼저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서가는 숫 염소처럼 먼저 돌아온 자들에게 한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대와 또 그 성전에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셨다라고 기뻐하며 큰 선포가 그곳에서 들려올 것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잔혹하게 유대와 그 성전에 행한 것을 보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 그들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저들의 선포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슴 후련한 찬양으로 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놓였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노래와 같은 성격이죠. 사사시대 가나안 하솔과 그 군대 장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찬양하는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5장에 기록된 그런 노래인 것이죠. 다윗이 그 대적들을 무찌르고 시편에 기록한 그 많은 승리의 노래들, 그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악한 손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세나 미리암, 드보라나 바락, 다윗과 같지 않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찬양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영원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열방의 망치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다 발견되었다. 24절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다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겉으로는 나타내는 것 같았으나 속으로는 대적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와 싸웠다라는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렇게 공의만이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방의 망치로 세워진 바벨론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죠. 잔혹하고 아주 탐욕스럽게 그 부유함과 힘만을 길렀고 주변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된 것이죠. 결과 29절에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겠다라고 선언되는 것이죠. 특별히 29절, 31절, 32절에 각각 교만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연이어서 기록됩니다. 그들의 이웃도 없습니다. 그들이 불타 없어질 때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의 의미는 단순하게 주제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 18장의 상징적 표현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는 찬송이 들려오고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혹시 성도인 나를, 교회인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겐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오늘 성도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